안녕하세요. 3월 18일 화요일 캠퍼스 새벽 날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화요일부터 해서 새 한 주를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을 열 텐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또 다가오는 한 주, 이 한 주도 정말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가 이 말씀의 힘으로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본문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것입니다. 이미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그들이 회복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소망과 믿음이 그들 안에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미 이전에 주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더러운 질병들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회복되어진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들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교회에 이제 참 믿음을 가지고 정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미 복음을 향해서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이전에 누군가에 의해서 뿌려진 그 복음을 접하고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느 시점에 어떤 삶의 계기를 통해서 그것이 이제 건드려진 것이죠. 내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겐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삶에 회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참 복음이 뿌려질 때에 생기기도 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집착과 우리의 조바심은 늘 뿌렸을 때에 당장 무언가를 거두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누군가는 뿌려야 그 뿌린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뿌려야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이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뿌리는 것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는 것, 회심시키려는 것, 그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것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뿌렸으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힘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냥 말씀을 계속해서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마주친 이 맹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맹인들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초를 손두르채 흔들어 놓으십니다. 저는 원래 이제 운동을 주 전공으로 했었고요. 또 꿈도 이제 제가 운동을 잘 이제 배워서 이제 외국에 가서 운동을 가르치는 그런 체육관을 내서 제 삶을 헌신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된 다리 부상이 26살 때까지 이어지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26살 때까지 무려 5번의 수술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성격도 활달하고 사람들과의 그 친화력도 좋아서 사람들하고 또 금방 친해지는 그런 성격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26살 때 마지막 그 수술을 받았을 때는
다리가 아예 이제 말을 듣지를 않고 다리를 땅바닥에 질질 끌고 다녀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제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다 이제 떠나가게 되고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도 고립되는 그런 고립감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앞이 캄캄해지고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삶이 붕괴되자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통, 이 고통의 의미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통이 아니라, 멸망을 위한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고통인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의지하던 그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과정을 밟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성장할 때 항상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맹인들이 주님 앞에 그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었을 때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함께 있던 무리들이 그들을 꾸짖고 그들에게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듣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굴하지 않았습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때 항상 이런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에 항상 장애물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참 믿음을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일어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참 믿음을 가진 우리가 정말 그런 역경 가운데서 일어설 것도 주님은 신뢰하고 믿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 앞에는 항상 이렇게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처럼 더 크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외대, 여기가 이제 외대 근처에 있는데요. 외대 근처에 산책을 하다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그런 현수막이 없었는데 그 총학생회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포교 행위에 단호히 거절합시다. 물론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타종교들이나 좀 여러 종교들이 다 이제 포괄적으로 포함된 그런 사안이긴 하겠지만, 제 자신이 이제 외대를 품고 전도하는 입장에서 이런 글귀가 이제 걸려 있으니까 마음 한켠으로 약간 뭔가 좀 묘해지면서 위축되는 것 같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들이 이런 구호를 봤을 때에 그런 사람들은 기회의 문이, 전도할 기회의 문이 점점 닫혀간다고 그렇게 마음을 닫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아무리 인간이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그럴지라도 그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오. 기독교가 태동하면서부터, 기독교가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기독교를 방해해 왔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해 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런 박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에까지도 녹이면서 기독교는 잠들지 않고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되어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 자는 어떤 장애물이 앞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의 장애물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맹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소원이 있는 인생이 살아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소원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소원에 응답하셔서 곧 그들의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자마자 그들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맹인의 눈이 뜨여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앞을 보게 되었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보게 되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소원은 그 어떤 것도 다른 소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어떤 소원보다도 이런 갈급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갈급함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 대목을 볼 때 저는 옛 추억이 너무 이렇게 참 뭐라 그럴까요? 참 애잔하게 떠오르고 너무 이렇게 좀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거듭남을 경험했을 때에 제가 즐겨 듣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박종호 씨의 주님 알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찬양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음을 대충 잡아드리면 오 주님 알기 원하네 내 마음 깊은 곳 살아계시는 주님 알기 원하네 이 찬양이 있는데요. 물론 음이 정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듣는데 정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제껏 살아왔고 나의 고난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이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며 들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날 듣게 하시려고 내 보지 못하는 눈 보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신 과정이었구나 나의 아픔의 과정이 그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더 주님을 알고 싶었고 더 주님께로 가고 싶었고 하염없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